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리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람을 너보다 앞서더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미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사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른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목을 단장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른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물을 떼어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와 항상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결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의 선이 그어지면 수학에서는 그 선을 가리켜서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하나의 선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내는 우리의 걸음 수많은 걸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우리의 인생의 차이는 뭐냐면 선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한번 내어드린 수많은 그 많은 걸음들 중에 한번 내어드린 그 걸음을 다시 지우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그 발걸음 그 순간에서 우리가 이 내디딘 발걸음이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우리 인생에서 가야 하는 그 궤도와 차이가 있을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물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궤도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매번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실수하고 또 낙망하고 또 어떨 때는 좌절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고 결단하지만 또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한 약 1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또 그에게 율법이 새겨진 돌판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치워지지 않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33장부터 다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이제 계속 가자. 하나님은 또한 가야 할 그 길을 가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자.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으켜서 일어서라 또 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하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서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나 말리지 마. 너 물러나. 내가 저들을 치리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큰 문제를 이룰 수 있어.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여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출발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병 중에서도 난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의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아니고 우리가 한 행위가 어디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전적인 우리의 행위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의 이름이 뭐죠?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라. 그 말을 언뜻 들으면 지적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호렙산을 떠나라. 마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 속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사자를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광경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사자를 보내어서 뭘 하시겠다고 먼저 올라가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재를 무엇으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원하고, 그래서 이 들어와서 앉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떠나면 그때도 그 다음부터도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어떻습니까? 집안일로, 가정일로, 아이들의 학교일로,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 만나는 일로 사람들, 친구들 만나야 되겠고, 여러 많은 일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소원하는 것을 중요한 것인 줄은 알지만 자꾸 뒷전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분명 주일날 나와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그런 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절실히 여기게 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뒷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인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의 일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떨 때는 큰 이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아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측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순간순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큰일이 없을 때도, 항상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내 눈길을 주님 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자주 우리는 자전거 페달링 하는 것을 듣는다. 열심히 밟아야 합니다. 평지에 우리가 서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넘어집니다. 좀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러고 싶을 때 넘어집니다. 10주 밟아야 그게 100%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계속 페달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페달링을 해나갈 때 거기에서 스피드가 붙어요. 하나님과 함께 쌩쌩 달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하나님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쌩쌩 달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페달링을 안 하고 멈추죠. 어느 정도 가긴 가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오르막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지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오르막길이 오게 되면 계속해서 밟으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계속하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또 페달링하며 또 힘을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뒤에 한 일은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쉼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부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길, 하나님의 감사함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신 게 함께입니다. 너희는 목이 고는 백성입니다. 사실상 너희들은 목이 고는 백성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지람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목이 고는 백성. 너는 목이 고다와서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의지밖에 모르고 내 목적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뒷전이 너희들 아니 목이 고는 백성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 불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영적인 그 느낌, 그 감각을 회복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세요? 라고 지나간다면 그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인지 계속 통곡하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쯤 있는지 어디쯤 계신지 느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신 슬프고야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출발에 이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물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에 섰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다윗을 보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얼마나 민감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는지, 온전히 우리의 참회개를 통해서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나가고 그래 하여서 온전한 올바른 준비를 해나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시편 5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heart. Oh God, you will not despise. broken spirit으로도 주님은 그를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또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끌이, 그런데 하나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단독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신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장신구를 여러분은 왜 하십니까?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한 신령이 내 상한 신령으로, 나의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것으로, 나의 약점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도 내 모습은 뒤로 숨겨버리고 나의 약점들, 나의 오점들, 나의 죄악들은 다 숨겨버리고 괜찮은 사람처럼 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1대1로 다 아는 사이에서 하나님이 직면하자는 말씀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원적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주와 호걸이와 예보가 하나님이 하나씩 다 나열하고 있어요.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코걸이, 발목걸이, 머리수건,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하나님이 뭐를 보시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장신구를 하고 우리가 머리 수건을 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출발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할 때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본인의 모습을 숨기는 모습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재정리하면서 새 출발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적 가운데 아주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입니다. 문명 국가예요. 모든 철학과 교육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지혜도 앞서가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아라 라고 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해라.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수도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남보다도 더 엄하게 잘 훈련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빌립보 3장에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것에 더 초점 맞추고 그것이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우리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목이 곧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바로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학문이요 최고의 출신 배경이 있던 그 사람은 얼마나 목이 곧었는지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사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목이 고라고 자기 의지가 옳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체로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모습
닮아가던 사람, 최고로 꼽히던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장신구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을 꾸몄던 장신구였습니다. 금송아지,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죠?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뿅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아론이 쉽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장신구로 인하여서 금송아지까지 그의 죄의 모든 불씨가 되는 것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훈련 받으면서 함께 훈련 받았던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기타를 못 치겠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 기타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기타를 참 좋아했습니다. 기타만 치면, 기타만 보면 그때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예 기타를 안 쳤습니다. 기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불씨가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의 불씨가 됐던 모습들이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묻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 온전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건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들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거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모습들, 참 꾸미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참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숨길 것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로 격려하며 손잡고 나가면 우리 귀한 공동을 줄 수 있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새로운 출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요. 순간순간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출발을 올바로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다음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시 이끌어가시듯이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를 주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며 재점검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려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